오늘 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자, 제가 받들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자신 하나님 아버지, 저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이 생애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강청하여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가가지고 화요일날 밤에 1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11시 넘어서. 그 스테페니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진아가 받고 진아가 리빙룸에 내가 앉아있는데 그 6명이 총을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딸 예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그 알한드라 가족과 그 다음에 또 그 형제인 멕시코 미셔너리인 그 알버트 형제랑 같이 우리가 병원으로 왔어요. 첫째 병원에 간 거는 그곳에 지금 딸은 죽었지만 그 피앙세의 모세가 지금 총을 맞았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교회 몇 번 나왔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러 우선 갔어요. 갔을 때 그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로 바로 방문이 안 되고 그 가족들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중에 그 마리아 자매가 왔어요. 마리아 자매가 자기의 딸을 잃고 얼마나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딸과 그 손자가 총에 맞은 거죠. 그 다음에 피앙세가 맞고. 그랬을 때 우선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나 예상 외로 마리아 자매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요. 마리아 자매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진아 형제가 그 사역을 맡았을 때 그 두 부부가 한 부부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마리아 자매는 캐톨릭이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교회에서 캐톨릭에서 그 다음에 바이오 빌리버 구원을 받고 바이오 빌리버로 되고 그 다음에
진아 형제의 서제스트로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기껏 구원을 받은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스트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한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자매한테 위로를 하고 그런 앞으로의 모든 피너럴링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돕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리아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걸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이 다 캐톨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바이오빌리버 결혼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그 가족에서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스페니쉬 가족도 굉장히 많다 그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 요번 퓨너럴 때 자기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의 딸이 죽은 것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조금 넘은 거예요. 구원받은. 바이블 빌리버가 된 지 1년 조금 넘은 것이에요.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정말 내가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킨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지금 겨우 1년 조금 넘은 바이블 빌리버가 된 지 그것도 평생을 그 스페니쉬 캐톨릭 멕시칸 집안에서 자란 그 자매가 하는 그런 간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과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손녀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내가 마리아 자매처럼 그 퓨너럴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자기 딸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얘기. 그것도 하루밖에 안 됐어요. 화요일날 죽고 우리가 아침에 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만난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어떻게 그 자매는 그러한 간증을 저한테 할 수 있는데 자기 목사한테 또 할 수 있는가? 그 장례식 설교를 벌써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장례식 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 있을 때 연락이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 집에서는 캐톨릭식으로 장례식을 하지. 마리아는 안 된다. 결국에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금요일날 장례식을 바이오 빌리버 크리스찬 장례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만약에 마리아 자매가 그 믿음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 수백 명이 되는 가족들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이런 퓨너럴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3시간이에요. 마리아 자매가 하는 말이 2시간을 설교하는데 써달라고 요청을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2시간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오늘 그 상영을 할 거예요. 자, 과연 자기 딸과 손자와 두 달 된 손자와 그 다음에 그 딸의 피앙세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피앙세는 아직 죽진 않았지만 딸이 죽고 그런 총에 맞았는데 과연 그 와중에 그 복음의 진리의 전파에 대해서 생각하겠니?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은 당해보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같이 여러분이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내가 그냥 1년 반도 안 된, 1년 조금 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캐톨릭 자매보다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과연 몇 명이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무엇이 틀리냐 이게. 왜 그 자매가 그런 식으로 스트롱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웠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더 많이 가졌느냐? 아니다. 이제 캐톨릭에서 돌아온 지 1년 조금 넘은 것이. 그 분명하게 여러분 13년 동안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배운 거랑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여러분보다 더 스트롱한 간증을 갈 수 있는 얘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5년 동안 내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 자매가 여러분보다 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롱한 간증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 자매가 사는 그곳은 우범지역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갱들이 옆타운 갱들이 와가지고 총을 쏜 것이고 그런 우범지대에서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자매가 어떻게 그런 간증을 갈 수 있느냐 얘기. 지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고 물질적인 충만함도 아니고 무엇이 그 자매를 그렇게 만들어요? 무엇이 우리를 틀리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과연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거기에 달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평온할 때 믿음 생활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평온할 때. 진짜 여러분의 믿음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 면모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잣대가 여기서 어떤 믿음을 내가 믿음의 잣대로 봤을 때 와 있는 어디까지 와 있는 과연 내가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과연 그런 상태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원하겠나?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그렇다고 그 자매랑 그 스페니시 형제들이 여러분보다 더 덜 육신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페니시 그 컬처가 굉장히 육신적이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 무엇이 문제냐 이게. 왜 그 자매는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렇다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몇십 년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 자매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기가 캐톨릭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목격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빠져나왔다는 그 감격이에요.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